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은 그 5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그 선상수훈의 서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제가 이제 영상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확한 제목은 제가 이제 그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한 예수님. 그 여기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드디어라는 말을 넣으면 더 적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그 프랑스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확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한번 제가 증명해 보려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그 탁구를 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느껴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 그렇지만 평창 와서 요즘은 뭐 그 목사님 다른 데 가셔서 못 만나는데 그 목사님하고 탁구 시합을 하면 자꾸 져요. 그게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운동이든 뭐든 하여튼 시합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치니까 약이 배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지나 살펴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기본이 가지고 탁구 잘 치는 게 아니라 그분 서브를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서브를 못 받아 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건 서브부터 시작하는 서브를 못 받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하고 만나 탁구 칠 때마다 카메라를 가져서 촬영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것도 하고 그분 다른 분하고 시합하는 것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 결론을 얻는데 그분이 제가 특별히 못 받는 서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서브를 넣는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 딱 가지고 그 서브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그 서브 넣으려고 그러면 그 전에 치명적이었는데 이제 저 서브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오겠다는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공을 이렇게 몰 때 반대 방향으로 보내도록 흔히 이제 탁구용어는 브록을 쌓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딱 하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받쳐집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분의 그 습관을 운동하는 습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몸 동작이라든지 구질이라든지 이런 걸 아니까 시합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 몸 동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어떤 구질을 하니까 탁구도 쉽게 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하든지 알고 하는 게 모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고 옳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적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박지호 권사님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이 자기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십상을 지적하는데 뭐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죄를 이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 그 다음에 저주하는 삶을 살고 살인, 도둑질, 간음하는 그 삶을 산다. 그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또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데 뭐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빨간 글씨 굳이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도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고 깊고 바르게 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잠언서에서 발견하는데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면류관을 삼는다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쉽게 편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리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면 그 알고 바로 섬기는 삶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면류관을 삼는다. 다른 말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밀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제 정확히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다른 분의 신앙 간증도 열심히 듣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제 육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인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무한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활동 영역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한 분에 비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보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구원을 얻고 면류관을 받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망하게 되어진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이전에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또 이제 마가복음 4장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상수훈이라고 또 평지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상수훈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뿌리만 뼈대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성도들이 가는데 그때 만나는 장애물, 방해물, 그 외식 같은 거, 비판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두고 있죠. 이런 또 마태복음 5장 7부터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단순히 이거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저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하나의 성품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심지어 많은 주석에도 그렇게 주석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영적인 법, 삶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 성품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는데 그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느냐, 오늘날을 기준으로 볼 때 우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이 자주 보는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좋은 책들, 또 좋은 음악들, 찬양들, 또 문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산상수훈이 왜 주셨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방법 이런 걸 알고 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을 주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느냐? 산상수훈을 주신 장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주신 장소를 살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대답이 나오는데 산입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다 조금 건너뛰어서 산에 올라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산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원래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산들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미는 원래 산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투 오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 기본적 단어는. 근데 그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대요. 되게 유대 지역 산들이. 그런데 올라가는 지역은 험한데 올라가고 나면 굉장히 넓고 이제 평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하기가 아주 유익하다고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성수순례 갔을 때 지금 기억에 그 시내산도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올라가고 나니 비가 넓어서 막 우리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산은 가버나움과 디베르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갈릴리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뭐 그냥 지역적인 환경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엔 아주 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 지형적인 의미, 물론 지형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온 상징적인 해석인데, 여기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이 산의 이름을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하티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하티산은 평평하잖아요. 근데 높진 않아, 그리 크게 높진 않아도 평평하긴 해요. 그래서 이곳으로 말씀을 들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크지 않은 산도 그래서 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길들이 험하기 때문에 산에 가려면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땀이 나요.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산상수훈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안 나가요.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알아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도 간절한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서, 이제 하트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은 일단 올라가고 나면 분리되잖아요. 저거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산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 밑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정리되는 거지요. 분리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은 적어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분리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알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을 바로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바로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바로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늘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뭐 다른 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자리, 세상과 분리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 교회는 어쩌면 이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트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잊어버리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하면서도 여기 앉아있으면서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세상 모든 것과 분리되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이제 교회이고, 그런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 공동체, 또 그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먼저는 산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한 어느 때에 말씀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올 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군중. 근데 군중이라는 말과 함께 그냥 막연한 군중이라기보다는 사전 다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도 무리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무리와는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는. 근데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가 몰려왔느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12제자가 몰려왔겠지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해서 있잖아요. 12제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또 아직까지 이제 이 제자가 아니고 무리이기 때문에,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요거 좀 이제 들으려는 사람보다 더 얘기를 들어보려는 사람들, 이제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아니면 들어보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시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편 예수님은 이런 여러 생각을 가진 군중들이 몰려오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온 무리가 몰려왔을 때 말씀을 들어보려는 사람들, 예수님 하는 일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몰려두자,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자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천국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담겨있는 천국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말씀하시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 사람들이 몰려오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말씀하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거룩한 산으로. 교회 같은 것, 정말 하나님의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세상과 이 모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성도들이 모여와야 돼요. 성도들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할 수 없어요.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합니다. 복된 일을 알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누구에게 가르쳤나요? 여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때는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군중들도 그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을 들은 자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조금 이따 강범론에서 얘기되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 그럼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군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군중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군중을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 군중은 어떤 특정한 자리에 오긴 왔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조금 솔깃한데, 원래 어떤 모임이 벌어진 그 목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거기 나온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어쩌면 일부보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듣고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들어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도 없었고, 그 예수님 말씀하는 동안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멍청하게 앉아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하는 자세가 군중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군중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군중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데 군중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는 진짜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왔을 때, 군중들이 왔을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아마 군중들도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고 멍청하게 앉아줬다 보니까 일반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 중에 가장 일부분만 들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제자들? 바로 제자들은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권위, 말씀, 성품, 삶을 지켜보고 배우고 담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근데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런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중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복음, 곧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앉아서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앉으시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이 몰려오자 핫빛산의 어느 한 부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앉아서 가르치는 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어떤 선생님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일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나 강의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강의를 했대요. 특히 오늘처럼 오늘 목사님들 대부분 일어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유대에서는 앉아서 그 회당장들이 설교하는 게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풍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세를 갖고 전합니다. 근데 방법은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방법을 가르치셨다. 또 여기 이제 앉아서 가르쳤다는 의미는 제가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가르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품위가 있게 가르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하잖아요, 그죠? 딱 앉아 점잖게 가르쳐 품위 있게 가르쳤고요. 또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회중들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들으려면 앉아서 하는 거, 고정돼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설교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이 편안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군데 앉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품위 있게, 안정되게, 집중되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특별한 뭐 아주 그런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간혹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말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을 열어.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어떤 당신의 뜻이라든 당신의 의지, 계획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알려줍니까? 요즘 저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게 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교육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또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글로 할 때 없습니다. 요즘은 글로 하지만 옛날에 예수님 글로 안 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오늘 본문대로 입을 열어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다.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가르치셨다. 입을 여신 예수님 가르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 이스라엘 전통을 그대로 활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아까 겹치는 얘기고, 또 하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선상수훈을 한 번 말씀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석을 한 서너 번 봤는데 거기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상수훈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여러 번. 그러니까 주님은 3년간 그 계속된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물론 선상수훈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경우 다른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가르쳤다. 끊임없이 가르쳤다. 집중적으로. 주님은 이것저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정리해보면 성경은 딱 몇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의 중요사상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걸 주님께서 평생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걸 위한 것이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걸 위한 것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돼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치심이 때로는 설교 형태로, 때로는 성경을 보면 비유 형태로, 때로는 대화체로, 어떤 때는 질문해서 그때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께 직접 결론을 내려주시기보다는 듣는 청중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알려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셨고, 그리고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알게 하셨고, 또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냐, 성품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듣기를 열심히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제가 산상수훈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다 너무 힘들면 그냥 산상수훈만 많이 읽으세요. 산상수훈만 많이 읽어도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산상수훈 말씀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 증거될 텐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뭔지를, 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는 은총의 길을,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